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 말씀: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입니다.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좀 말씀을 받아들여라. 말씀을 좀 거부하지 말고, 말씀을 밀어내려 하지 말고 말씀을 좀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으래요. 무엇으로 받으래요? 마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머리로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줍니다. 그리고 말씀이 믿음과 결합하면서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심으로 말씀이 능히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십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이 지식으로만 받게 되면 우리는 내가 말씀을 안다는 그 지식으로 인해서 우쭐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마음이 아닌 이 머리로 지식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우리는 우쭐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 마음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우쭐대게 하는데 그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 많이 알고 있는지, 이 말씀의 지식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말씀을 이용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쭐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돈벌이로 이용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것을 직업으로 삼아 돈을 벌기 위한 도구로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떠는 자를 원하시지, 말씀이 두렵지 않고 말씀 위에 서가지고 이 말씀은 여기서 이 말씀이 옳고 이 성경에서 이게 좀 옳고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존하신 그 완전한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다, 이게 영접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영접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 이것이 곧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다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마귀의 자녀였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분도 상태도 모든 것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변화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즉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가 말씀으로 인해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말씀을 받을 때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의 자세, 그것은 온유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함.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온유라는 이 단어의 한자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입니다. 온유. 그러니까 따뜻하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마음이 차갑고 냉랭하고 딱딱한, 이 딱딱한 것, 이게 하든이거든요. 이걸 완악한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한 마음. 이 콘크리트 바닥이 딱딱하잖아요. 이 마음밭이 부드러워야 말씀의 씨가 심겨지는데 마음밭이 딱딱해, 완악해. 그러면 씨가 심겨 어떻게 거기 콘크리트 바닥에 씨가 심겨져서 자랄 수 있어요? 자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좀 딱딱하지 말고 거칠지 말고 좀 따뜻하고 부드럽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모든 좋은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을 이렇게 공기 있잖아요. 숨쉬는 공기. 이거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내서 줄 수가 없어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그냥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악한 자든 누구든 주신 거예요. 곡식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비로 다 내려주신 겁니다. 해와 달과 별들도 열매 맺는 과실나무와 채소도 이 자연 만물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있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뭐 타고난 재능, 이러한 재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선물로.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일에서 구원을 쟁취한 게 아니에요. 받은 게 아니에요. 삭스로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도님께서 구원받은 각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십니다. 은사들, 기프트에 선물들 주셨다. 왜 주셨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데 쓰라고 이러한 선물들을 모든 구원받은 지체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좋은 선물과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선물은 어떻게 다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완전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99.9% 약 0.몇 %의 불완전한 어떤 거 하나를 남겨두시고 그건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이렇게 준 게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성경도 우리에게 좋은 것이며 또 완전한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불완전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성경은 없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믿음 없는 악한 마음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을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희 모두가 이 성경의 완전성을 믿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학자들이 최초의 원본은 사라졌으니까 이것을 더 최초의 원본과 비슷한 완전한 성경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한 성경을 주셨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완전하게 지키시고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좋은 선물, 그 완전한 선물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은 빛이시며 또한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말씀은 뭐냐면 빛들을 있게 하신 근원이 되신 분, 아버지가 되신 분이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빛들이 있게 하신 분, 그 근원이 되신 분,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빛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빛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첫째 날에,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내려주신 분이세요. 두 번째로 창조의 넷째 날에 보면 하늘의 궁창에 커다란 두 강체, 하늘에 커다란 두 강체를 만드셨어요. 뭘까요? 태양과 해와 달입니다. 그래서 이것들로 하여금 밤을 주관하게 하고 낮을 주관하게 하셔서 땅 위에 빛을 주셨어요. 이러한 빛을 주신 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또 세 번째로 참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빛으로 보내어 주신 분, 그분이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빛을 주신 분, 이 성경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빛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 요한일서 5장 잠깐만요. 요한일서 1장 5절인 것 같아요. 1장 5절. 죄송해요. 요한일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절에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거하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빛들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빛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으면 자백하면 돼요. 그럼 빛 가운데 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좋은 선물들과 모든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속성에 있어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불완전해서 뭔가 변해야 돼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 자체가 그냥 완전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예. 또한 하나님은 말씀해 보니까 야고보서 오늘 본 말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림자에 대한 성경의 표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역대기야 29장 15절 말씀에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 같아서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림자 같아서 어떻게 해요? 영구히 지속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래요. 즉 하나님은 영구히 지속되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아하스 왕의 해시계 있잖아요. 이 해시계에 비친 그림자가 이렇게 돌잖아요. 이게 회전하는 거거든요. 하루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 그림자가 도는 것처럼, 해시계에 비쳐 있는 그 그림자가 도는 것처럼 그렇게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말하자면 시간에 갇혀 사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부터, 시간이 생기기 전부터도 계신 분이세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결혼하신 분들 연애할 때는 안 변할 것 같았는데 결혼했더니 남편도 변하고 아내도 변하고, 뭐 어쨌든 사람은 변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변하면 참, 변화되면 너무나 좋은 거고 나쁜 방향으로 변하면 변질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정말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서 만나서 우리와 교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빛 가운데서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말씀의 빛 가운데 만나서 교제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셨대요. 무엇에 따라 낳으셨대요?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분의 뜻대로, 자신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플러스 약간의 행위, 이거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13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혈통이나 육신의 뜻이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이게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낳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선물이며 완전한 선물입니다. 진리의 말씀도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좋은 선물이고 완전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의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하나님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뜻에 따라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말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부활한 구약 성도들, 이들도 첫 열매 종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될 그리스도인들도 첫 열매 종류들 중에 하나입니다. 첫 열매를 첫째 부활과 연결시켜서 첫 열매, 처음 나온 열매잖아요. 이 첫 열매를 첫째 부활과 연관시켜서 이렇게 본다면 환난 성도들 역시 첫 열매 종류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도, 신약 성도, 환난 성도가 하나 그분의 창조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는 거예요. 종류가 좀 다르잖아요. 구약 성도랑 신약 성도랑 같을 수 없고요. 환난 성도랑 같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종류가 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몫을 가진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런 자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누구예요? 구약 성도들, 신약의 그리스도 우리들, 그다음에 환난 성도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저와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또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우리를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선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완전한 선물. 이러한 모든 선물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첫 열매에 관한 구약의 말씀을 보면 이 첫 열매는 누구에게 드려진 거예요? 첫 열매는 주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첫 열매 그러면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첫 열매예요. 그럼 우리 누구에게 드려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세요. 값주고 우리를 사신 분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미 됐죠. 돼서 그 신분에 걸맞게 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람마다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어떻게 해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하라는 대로 저희가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빨리 해야 할 것이 있고 더디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빨리 해야 할 것은 듣는 거예요. 듣기는 빨리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뭘 들어야 돼요? 세상의 음악과 노래 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빨리 들어야 할 게 뭐예요?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빨리 들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에 빨리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구원받아서 진리의 말씀대로 빨리 살게 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나중에 죽기 직전에 구원받으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막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빨리 진리의 말씀 빨리 들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빨리 구원받고 진리의 말씀을 빨리 들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빨리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받을 보상이 큽니다. 받을 보상이 커요. 그래야 천년왕국과 영원에서 받게 될 통치의 영광이 큽니다. 그러므로 듣기는 빨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빨리 듣고 듣기는 빨리 하라는 말씀이 이 말씀은 뭐냐면 빨리 듣기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잘 듣고
빨리 듣고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빨리 이해하라는 거예요. 뭔 말하는지 못 알아듣겠다고 하지 말고 빨리 듣고 좀 금방금방 빨리빨리 좀 이해 좀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어른은 얘기하면 알아듣잖아요. 빨리빨리 알아듣잖아요. 애들은 얘기하면 하나하나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설명이 좀 길어지면 또 앞에 건 또 다 잊어버렸어. 다시 되도록 또 설명해 줘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이런 것 좀 버리라는 거예요. 듣기는 좀 빨리 해서 빨리빨리 좀 알아들으라 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이해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리고 이제는 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듣기는 빨리 하고요. 말하기는 어떻게 하래요?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조급해가지고 말을 빨리 하는 사람 있잖아요. 빨리 말하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라. 잠언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뭔가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거예요. 그냥 다 듣지도 않고 얼마나 이게 말이 빠른 겁니까? 그것 자체가 어리석음이요 수치다. 다른 사람 말하면 좀 끝까지 좀 듣고 주님 말씀하시면 좀 끝까지 듣고 그러라는 것입니다. 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고 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았어요. 그러고서는 마치 아무것도 순종한 적이 없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치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을 행한 것처럼 그렇게 빨리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어오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드릴 수 있어요. 이거 여기까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많은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깨달은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빨리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므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그렇게 행하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 원하세요. 말씀을 듣기만 해놓고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을 좀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또한 주님께서 진노하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잠언 14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9절 말씀. 잠언 14장 29절. 진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큰 명철이 있으나 영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높이느니라.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큰 명철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노하기를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명철에 대한 성경적 정의가 뭐예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부정한지 분별할 줄 아는 게 이게 명철이다 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잠언 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13절. 잠언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찾는 사람과 명철을 얻는 사람은 행복하니. 아멘. 명철을 얻는 사람은 어떻대요?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노하기를 더디함으로 큰 명철을 얻어서 거룩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온갖 행실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진노하기를 더디하는 큰 명철이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섬기는 거 행복한 거예요. 주님 따르는 거 행복한 겁니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노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노가 있거든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노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날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으로 진노를 통해서 그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룹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의를 이룬다라고 때 이룬다.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단어가 work입니다. work. 일한다라는 겁니다.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일하지 못한다. 언제?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가 일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진노할 때. 사람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진노는 어디서 나오냐면 육신에서 나와요. 사람의 진노는 육신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라고 음행과 간음과 쭉쭉쭉 나오면서 육신 행위들 중에 하나가 딱 나와요. 20절에서 진노와 육신의 행위들은 진노예요. 진노는 육신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노하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일하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노를 더디하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노를 더디할 뿐만 아니라 진노를 내버리라고, 진노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골로새서 3장 8절.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좀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뭐예요?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이 사람의 진노를 좀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을 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버릴 건 좀 다 버리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없는 그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육신에서 나오는 것,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은 육신으로 인해 더럽혀집니다. 성령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육신으로 인한 모든 더러움, 넘치는 악, 오늘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람의 진노예요. 진노, 넘치는 악.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넘쳐서 막 쏟아져 나오는, 내버리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또 우리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거칠고 딱딱한 마음으로 마지못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온유함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일하심으로 나를 말씀과 일치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군대들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아멘.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먹음에. 이게 말씀을 받아들인 거야. 먹는 걸 내 속에 받아들인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좀 기쁨과 즐거움이, 말씀으로 인한 좀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왜 내가 요즘 기쁘지 않지? 왜 요즘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지? 원인이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먹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 것처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성령님의 기쁨을 가지고 많은 고난 속에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니. 예. 성령님의 기쁨으로 많은 고난 속에서 뭘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따를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성령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을 먹음으로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형제들과 함께 주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형제들과 주님을 따르는 형제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고 함께 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으면, 아무리 많은 고난이 있어도 말씀을 받기만 하면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 제대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좀 온유함으로, 따뜻하고 좀 부드러운 마음으로, 완악하고 거칠게 말고 우리 마음밭을 좀 갈아엎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고난들 속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